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 일월서지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월요일 일의 축복. 화요일 돈을 버는 시기. 수요일 성실하게 일하기. 목요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우리는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바른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토의할 문제,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정의해 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늘의 성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싶나요?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가정으로서, 부모로서, 배우로서, 배우자로서, 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칭찬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인생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럴소지 우선순위 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인본주의적 자아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그의 꾀로 장자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된 삶을, 홀로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실 약속을 정해 주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서원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고 10분의 1의 재정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인생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외로운 인생이 외롭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스스로 앞서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생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순탄하게 그는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가족이 얻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선순위로 정해야 할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와 살 것인가? 혹은 어떤 사람과 살 것인가?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을 정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둘 것인가?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정립해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일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드릴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돌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성령은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더해 주고 있습니까?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생활과 생계를 유지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활용함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일을 통하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사업의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돈을 버는 시기. 자, 남자들에게 이제 결혼하면 남자들에게 주어진 큰 책임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이웃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웃 사람에게 덕이 되기는커녕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지만 말만 하는 것은 입만 놀리면 가난을 불러들인다라고 공동번역에 번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기 동안 배웠던 학문과 재능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찾고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은 인생 중에 대략 40년의 시간입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얻고 또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를 제안합니다. 용지와 색연필을 하나 준비하시고 가운데서는 0입니다.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 위의 삶은 그 나이대의 자신의 삶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정도를 그래프를 통하여 나타냅니다. 그리고 0 아래의 것은 수평 아래의 것은 부정적이거나 힘들다고 생각되면 수평 아래의 삶의 선을 그려보면서 자기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나이대에 있는지를 따라서 그려볼 수 있는 그래프가 제한될 수도 있지만 장래의 것들도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는 것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내 나이대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며 우리에게 자녀들이 생기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이고 흥미로운 가정 예배, 안식일 학교 및 교회 출석, 그리고 신실한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이 포함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할 때 그들의 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과 그것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일들을 또 도움되는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별히 기독교 사립학교 교육을 받으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이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의 삶 속에 참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7가지 경건의 점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나는 매 순간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가운데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기 나름대로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의 점검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목적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율소지 성실하게 일하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의 형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멀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의김을 받고 그를 다스리는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오히려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팔아버렸던 그 길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 야곱의 생애, 또 루스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일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욕심을 이루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흔히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것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낙으로 삼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바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잠언 속에서는 그리스도인 재정의 기본 원칙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통하여서 지나온 재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재정을 설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수입 내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그리고 사고와 질병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을 피하듯이 빚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듯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금과 구제헌금에도 우리가 충실히 할 때에 그것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꿀벌을 통하여서 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꿀벌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일벌과 여왕벌은 똑같은 알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왕벌은 일벌은 40일밖에 살지 못하는데 여왕벌은 2520일을 삽니다. 2520일을 40으로 나누면 63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왕벌은 일벌보다 30배에서 60배 이상의 수명을 더 누리고 그것도 왕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유충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로얄 제리를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알에서 깨어난 작은 애벌레는 3일간 똑같이 로얄 제리를 먹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일벌은 꿀과 화분을 먹습니다. 그러나 왕대인 큰방의 애벌레는 6일간 로얄 제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왕벌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여왕벌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벌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늘의 왕이 되어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작은 벌들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입니까? 매일 하늘의 뜻을 묻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과를 통하여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며 바른 삶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세워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다한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늘에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